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요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엘리후와 또 욥의 주고받는 이 논쟁인데, 이 내용을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요. 그렇게 축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3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5절까지 읽었는데 화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네.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제3의 인물 엘리후가 갑자기 이제 오랜 주고받는 대화, 논쟁, 싸웠죠. 사실은 말로 7일 동안만 친구였다가 7일 이후로부터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엘리후가 모든 이야기를 중간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늦게 합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양쪽 모두에게 욥과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후의 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평결하고 또 그들의 이제 논쟁을 끝이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화를 내는 것부터 좀 등장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면 이 사람 또한 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아무튼 이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무엇을 말하고 또 그 엘리후의 등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등장은요, 세 친구들과 욥이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기는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의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고 욥이 너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세 명은 똑같이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나이와 경험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또 세상의 지혜를 일반의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을 한결같이 욥을 그 잣대로 욥을 정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자신이 그 새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죄인이 죄를 져본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참 못 견뎌 했는데요.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니까 이제 엘리후가 등장을 한 것인데요. 이 엘리후의 등장은 새 친구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람족도 2절에 나왔네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누구인지, 누구 출신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이제 여하튼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후라고 하는 이 자신의 이름값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이 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 욥과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엘리후가 한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면은요. 이제 그가 나타나서 양쪽 모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다 욥의 친구예요. 욥과 그 더불어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의 정체는 사실은 욥이 재난을 당했으니까 친구이자 또 자기가 서로 관계를 맺었던 정말 좋은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이 그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그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면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화를 내는데요. 먼저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엘리우와 빌닷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엘리우보다 나이가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인생 경험 그리고 자신의 뭐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순서대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매우 이 나이와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어른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엘리우의 생각은 아니 다 나이 먹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해 왔던 새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험이 많고 나이가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고 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왜 욥이 그러지 않다, 자기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확한 대답을 못 해줬냐고 하는 그런 질책이에요. 이 사람은 이 친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진리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진리의 방법이 규칙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고 넘을 수 있는데 오로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이 엘리후가 그렇게 이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도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이거는 다른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인과응보, 뭐 인과율,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재난의 원인은 곧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왜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느냐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요, 단지 죄의 결과를 보는 인과응보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고난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받는 것, 시험이 그냥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선택한 시험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불시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시험은 고난은 교육적인 차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난을 주고 또 병드는 것도 고난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이고 안 좋은 감정이나 또 일이 생기는 것도 오로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새 친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화를 내지만 사실은 엘리오도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오로지 그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엘리오가 조금 다른 점은 엘리오는 그것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교육적 차원에서 재난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거든요.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욥에게는 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물론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욥이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다. 33장 9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35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욥 너도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당신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욥기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욥이 얼마나 의롭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두 번이나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도 욥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훈수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친구들에게도 훈수하고 심판하고 또 욥에게는 더 극렬하게 화를 내는데 이 새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은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거 교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그 교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벌을 내 심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자기 의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항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도 없고 하나님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아주 욥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욥에 대해서 더 그 친구와 더불어서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에도 당신이 그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하죠. 34장 5절 그 다음에 6절에도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이건 이제 그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욥은 자기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은 여전히 죄인이고 거짓말장이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등장은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새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또 그 새 친구와 욥에 대해서도 이 양쪽 모두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엘리후는 지금 모두를 판결자로 이렇게 대하고 있고요. 그의 화해 말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도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화해복음은 사실은 이 화해복음, 이 화를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엘리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판자로서 행동하는 것을 보는데 엘리후의 등장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공감의 능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의 13절에서 26절까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7번의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후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욥에 대해서 진짜 고난받는 이유도 모르는 채 또한 같은 주장을 뒤풀이하게 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의 이름의 뜻이 아주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 뜻의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의 고백에 맞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엘리후는 등장부터 화를 내고 37장까지 이르러서 그가 계속해서 32장부터 7장까지 아주 화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만 그러느냐?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만 보면. 근데 실제로는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어떨까?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저는 우리가 이 이름 앞에 많이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도 엘리후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요, 엘리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사랑과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유를 보면은요, 오늘 이 잘난 체하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후예요. 이름뿐이에요. 이름뿐이고 말은 그렇게 촌천살인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모두를 죽이는 말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헤아려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공감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말은 판단이자 호통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과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시골에 이제 노인이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노인이 이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 정말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신주단지를 차려놓고 매일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서 그 옆에서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부부에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인지 아니까 그러겠죠. 이제 이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그 목사님을 문전박대했다고 그래요. 예수쟁이 왔네, 푸대접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를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고 매일 술에 쪄들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내가 죽기 전에 갑자기 그 예수쟁이라고 푸대접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사돈의 전도를 받고 죽기 얼마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누가 치렀느냐?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매일매일 이제 그냥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냥 그 노인을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옆에 그냥 같이 울을 때 같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다가 지쳐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셔서 이게 주무시게 되면은 방에 가서 이불을 가가지고 덮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노인이 어느 날 자기 딸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온 것을 통해서 통화하더래요. 어떤 통화를 하냐면, 야, 이제는 이제 좀 바뀌었대요. 그 예수쟁이가
그 양반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아. 그 양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그 양반이 매일매일 나에게 찾아와서 옆에 있어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 노인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구나. 자기의 슬픔을 정말 위로하고자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구나. 또 그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딸의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년 내내 한 번도 새벽 예배 기도회에 안 나오시던 이 어느 그 중직자가 해필이면 눈이 엄청 오고 추운 날 깜빡 그 교역자가 많은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 부교역자들이 그날 따라 교회를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다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화들짝 놀라서 뒤늦게라도 나갔는데 이제 중직자가 안 나오신 목사님들 대신해서 뭐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중요한 날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 교회 한 분도 새벽 기도에 참석을 못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분은 햇빛이면 그날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1년 365일 동안 매일 나오다가 한 번 안 나오신 그분에 대해서 그 교역자들에 대해 그렇게 서운하게 말을 하니 얼마나 그 목사님이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쓰신 것을 봤는데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엘리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이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전혀 친구들에 대한 사랑과 엘리후 그 욥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동정하시는지 공감하시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런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과 공감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참 모습이고 또 오늘 본문 엘리후를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판 엘리후가 되지 말고 2023년도에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